이사야 29장,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 날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그 기습 남침에 의해서 시작된 이 민족 전쟁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아픔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이념 대결의 분단의 장으로 또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슬픈 민족의 현실을 만든 씨앗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한국의 역사에 저지른 죄악이 많지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큰 일도 많지만 6.25 전쟁 당시 남한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북한교회는 북한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정말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에서 북한교회가 얼마나 북조선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했는지를 아마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그 교회들 중에 당시 전쟁 당시에 북한에 남아있던 교회들은 거의 신사참배처럼 북한 정권에 동조했던 교회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북한에서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북한의 기독교인들, 일명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대거 남아시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 역사학자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이 살려달라는 눈물의 기도가 전쟁을 통해서 대거 남하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부흥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게 했고, 그 말도 사실이고요.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월남 피난 온 북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적 교회로 자리 잡고 한국 남한의 경제 부흥의 주체가 되게 하셨다. 즉 북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돼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한국교회의 힘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 국가로 세계의 가장 훌륭한 복음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그러한 한국 초기 교회들의 눈물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관원들을 향한 하나님 지혜자의 독려입니다. 사실은 그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원들, 크게는 왕, 대통령으로부터 그 나라의 말단 공무원에 이르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죠. 이건 독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차이가 없지만 오늘 본문의 주 타켓이 왕과 관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우리가 여러 대통령들을 경험해 오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대통령님 그렇게 하지 말으시라고 하는데도 굳이 얻어맞으면서도 밀고 갑니다. 참 우리 역사의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시고 아무리 두들겨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시면 그 고집이 있으니까 대통령들까지 하셨겠지요. 그러나 본문은 말하기를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기 신념이 옳은 거죠. 왕은 말입니다. 왕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하면 백성이 피곤합니다. 차라리 중간 간부로 있을 때는 자기 소신을 피력하고 자기 의지대로 갈 때 있으나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강력하게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본문 끝부분에요,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든지 포악한 자든지 그들에게 다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 빛을 보게, 다 똑같이 아무리 못되고 나쁘고 착하고 선하더라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할 바는 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과 다투시겠다는, 그때 다툼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책망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가는 이 세상의 악한 왕들,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그래서 거기 보면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이 나지 않는다. 피 흘리게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위정자들과 가만히 연결시켜서 이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정말 책망을 듣고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듣는 통치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스스로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통치자라는 생각을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지으시고 나에게 인격을 주시고 내 스스로에게 인격과 인간의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왕으로서의 최종 결정이 여러분에게 위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나라의 대통령도 해줄 수 없는 결정들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일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은 통치자입니다. 그때 어떤 마지막 결정을 할 때요, 여기 본문에 쭉 나와 있는 이거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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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다투는 자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느냐. 지혜로운 자가 포기하고 물러서도 미련한 자가 계속 싸우자고 덤벼들면 그 싸움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상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느냐, 특별히 내가 그 일에 관해서는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자의 얘기를 들으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이 일이 내가 책망받을 일일지 책망받지 않을 일일지를 압니다. IQ가 정말 모자라서 모르겠거니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거의 압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본능대로 행동하지만 인간은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닌 것으로 포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또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율적인 인격권을 자기의 이기적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명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식과 인식과 판단의 능력들을 악한 일을 기획하고 변호하고 추진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게, 왜? 우리 안에는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아닌 또 다른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또 아닌 나 아닌 나가, 양심이 나를 향해서 끝없이 고발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양심의 치열한 고발 앞에 그래도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신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 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일을 관철해버리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14절 마지막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에 대해서 자기가 돌보아야 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들을 성실히 가꾸면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 그것을요, 내가 도와준다, 내가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약자와 그 다음에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볼 때 내가 저들을 돕고 저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저들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책무다. 책무는 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최고 위정자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 내가 베푸는 자의 이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책무요, 그것은 최고 위정자로서의 나의 의무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내 생각이 달라, 내 뜻이야, 이렇게 해서 일명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는. 지금의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왕창 망하고도 저렇게 백성들이 수백만이 굶고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핵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망해도 수천 번은 더 망했어야 할 정권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 통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열망,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실향민이 돼서 북녘 땅을 보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과 그 후손들, 소위 월남 후손들, 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격한 경제적인 격차에도 불구하고 흡수 통합을 돼도 수십 번 당했을도 당연할 이 분단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것은 한국 이 남한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신앙적으로 통일이 준비되지 못했다든지요,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 한국 땅이 저지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든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로 일반적인 것으로는 통일이 되고도 남았을 나라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남북의 통일이 동독의 통일, 동서독의 통일보다는 쉬울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통일했고요,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어. 통일시켜 주어도 이 나라의 민족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로 사는 나라가 되게 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때가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 특별히 교회가 목이 곧은 교회가 되지 말고요, 책망 몇 마디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런 개인과 나라, 교회가 됐을 때, 바로 그런 순종이 하나님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6.25 맞은 이 시대 앞에 우리 일산교회와 성도님들도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범위를 확 좁혀서 내가 왕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내 분야의 왕이니까 책망받지 않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러시면서 날마다 지혜로운 왕,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삶이 아니라 뜻있게 무릎 꿇고 뜻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